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다 유익한 책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경을 읽다가 주무신 분들은 성경 그러면 잠 오는 책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유익한 책이라고 그럽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모든 지혜와 지식과 정보가 이 성경에 다 들어 있습니다. 부부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녀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등등의 모든 지혜가 이 성경 말씀 속에 다 들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한다면 성경 말씀보다도 더 유익한 책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유익한 책인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 중에는 좀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 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이라든가 다니엘이라든가 스가랴서 같은 예언서를 보면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 이게 상징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하나의 어려운 책이 있는데 바로 아가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가서는 무슨 책인가? 아가라고 하는 말은 우아한 노래라는 뜻입니다. 한문을 풀면은. 그리고 히브리 원문에는 노래 중에 노래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가서를 열면은 거기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저 남녀간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린아이들이나 청소년들에게는 금서로 지정해 놓은 책이 아가서예요. 성년들만 읽도록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가서는 어떤 내용을 담은 이야기일까요? 아가서는 표제에서 솔로몬의 아가라고 이렇게 밝히듯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단지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과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 이야기일 것 같으면 그건 얼마든지 사람들의 삶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이 성경에 들어 있는 이유는 거기에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술람미 여인은 예수님을 믿는 이 성도를 예표하므로 아가서는 하나의 놀라운 구속사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아가서를 펴서 읽어보면 이 구절구절 다 은혜가 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신랑 예수님과 신부인 성도 간의 아름다운 사랑 노래입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노래 속에서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님의 음성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고난을 이기며 순결하게 사는 성도를 사랑하는 음성입니다. 오늘 14절 말씀 가운데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의 비둘기야 하며 지금 부르고 있어요. 솔로몬이 부르는 음성에서 나의 비둘기는 바로 술람미 여인을 가리키는 거고요. 그 가운데 비둘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순결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은 비둘기가 숨어 있는 곳입니다. 이것은 환난을 피해 사는 그 성도들이 순결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떤 성도를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다가 때가 되면 부르시느냐?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순결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를 우리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부르느냐? 바위 틈 낭떠러져 있는 나의 비둘기야 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비둘기는 약하죠. 또 자기를 방어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비둘기가 어디에 떨어져 있다고요? 낭떠러지에 떨어져 있어요. 왜? 그 독수리의 위협 때문에 독수리를 피해서 바위 틈 낭떠러지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삶은 사실은 그 자체가 고난의 삶입니다. 눈물의 삶이에요. 어떤 때는 고독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바위 틈에 있어야 합니다. 바위 틈에 있으면 우리가 저주를 막아낼 수가 있고, 불행을 막아낼 수가 있고, 비극을 막아낼 수가 있고, 고난도 막아낼 수가 있고, 핍박도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막아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을 간직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성도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시냐면은 바위 틈에 있는 산 비둘기 같은 성도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터키에 그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유명한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곳에 그 비슷비슷한 모습의 그 산과 굴들이 있는데 거기에 성도들의 은신처인 바위 틈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박해를 피해서 숨은 은밀한 곳입니다. 그런가 하면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로마가 지배할 때에 이 로마 사람들의 핍박을 피해서 어디에서 생활을 했냐면 지하 묘지 동굴인 이 카타콤이라고 하는 곳에서 숨어서 믿음을 지켰어요. 거기에는 뭐 고급 침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대형 텔레비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좋은 음식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나가서 전도하다가 이렇게 순교를 당하면 그 순교당한 동료의 시체를 옆에다 놓고 그리고 함께 예배를 드려요. 죽으면은 바로 흙구덕 위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숨어서 순결하게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수많은 박해의 역사입니다. 어떤 역사가가 기록을 했는데 2000년 동안 5천만 명이 순교를 했다고 합니다. 박해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바로 그 박해가 있을 때 기독교는 가장 순결했고 그리고 생명력이 있는 기독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타락하게 된 것은 기원 후 313년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대제가 이 밀라노 칙령을 발표를 하면서 기독교를 공적으로 인정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392년에 데오도시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마침내 이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을 하면서 국교로 이제 선포를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기독교가 타락하게 되고 소위 중세 암흑기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교회가 이 정치와 손을 잡고 이제 그때는 교회가 커다란 권력이 되어 가지고 물질의 풍요를 누리면서 교회는 세속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참 성도들은 그런 풍요와 권력을 내려놓고 산으로 숨어서 세상의 모든 쾌락과 영광을 다 버리고 권력을 다 버리고 농사를 지으면서 기도하고 금욕생활을 하면서 중세의 타락한 시대 속에서 순결한 신앙을 이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은밀한 곳, 이 바위 틈은 어디일까요? 무엇일까요? 아름답고 화려한 집을 버리고 산속으로 가야 한다는 말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생업을 버리고 저 기도원에 가야 한다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우리가 피할 바위 틈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가 은밀한 바위 틈에 거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사울에게 쫓기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주님이 나의 피할 바위임을 알고 이 시인이 주님 안에 거하면서 그 수많은 핍박과 고통과 아픔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낭떠러지 같은 삶의 위험과 시련과 아픔과 고독 속에서 주님을 나의 피할 바위로 삼고 주님 안에 거하여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실 때 바로 여러분들을 우리 신랑이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고난과 시련 가운데 계십니까? 인생의 눈물의 굴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아픔과 오해와 모함과 외면과 버림받음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 인생의 낭떠러지 가운데 있을 때 은밀한 바위 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밀한 바위 틈에서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실 때 그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하여 우리의 신랑이신 주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비둘기야라고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를 사랑하신 주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고난을 이기며 순결하게 사는 성도를 사랑하는 음성입니다. 둘째는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음성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또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이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했어요. 사랑하는 여인의 이 목소리를 얼마나 듣고 싶어 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그토록 사랑하는 주님의 신부인 여러분의 목소리를 우리 주님께서는 듣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듣고 싶어하는 여러분의 목소리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기도 소리입니다. 기도 소리. 가장 아름다운 소리. 왜냐하면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마음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토와 같습니다. 질그릇과 같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 기도 소리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바위틈 낭떠러지에서 비둘기가 구구구구 하듯이 인생의 낭떠러지의 아픔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지금 저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진실한 마음과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서 귀를 기울이시고 그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시편 77편 1절을 보시면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시인은 음성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이 기도 소리를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신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라카쉬라고 그러는데 속삭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 기도라고 하는 말을 헬라 말로 프로슈케라고 그러는데 인사하다, 대화하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속삭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인사하고 대화하듯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며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무엇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잖아요. 목소리를 듣기를 원하시잖아요. 아기를 출산을 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어느 날 이 아이가 입을 떼서 말을 합니다. 엄마 말하고 그러죠. 그러다 나중에 보면 엄마, 아빠, 할아버지란 말 바로 보면 할배 이렇게다가 나중에 할아버지. 그러면 그 목소리를 듣는 엄마, 아빠와 할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합니까?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저는 아직 할아버지가 안 돼서 없습니다만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그러듯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큰 목소리를 듣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저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목소리를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들려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시편 5편 3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한번 보겠어요.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다윗은 왕이라고 하는 권력도 가지고 있고 부귀영화도 다 가지고 있지만, 그리고 그걸 누려보았지만,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들려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을 최고로 좋아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시간만 있으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를 사랑하시고 기도하는 성도를 보호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성도가 이렇게 목소리를 들려줄 때마다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가슴이 설레고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그래, 알았어,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해주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렇게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완산의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중에 기도는 역시 새벽 기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새벽에 기도하지 않으면 하루 종일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냥 지나가 버리거든요. 우리 한국교회 부흥의 원동력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바로 이 새벽 기도에 있었습니다. 미국의 어느 신학자가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보니까 우리 한국에 있어요. 도대체 그 교회가 무엇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큰 교회가 되었을까? 그걸 연구하기 위해서 그 스태프들을 대동하고 몇 달 동안 머물러서 그 교회를 샅샅이 탐방하고 리서치를 했는데, 그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게 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지만 아주 핵심적인 두 가지 사실이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오늘 우리 교회로 말하면 목장입니다. 옛날로 말하면 구역이죠. 그 온 교인들이 주일날은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주중에 각 지역에 퍼져가지고 서울, 대전 막 그냥 각 지역에 퍼져가지고 목장 모임을 하는 거예요. 모여서 가정에서 목장 모임을 하고 삶을 나누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 한때는 그 목자로 임명받으려면은 우산리 금식기도원에 가야만 했습니다. 거기서 방언이 나오면 임명하고 방언이 안 나오면 임명을 안 했어요. 그게 신학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이 사명감이 있어서 이분들이 그래서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하고, 이것이 바로 이 교회에 이렇게 부흥하게 된 원인이구나, 이걸 깨닫고 이분이 미국으로 돌아가가지고 우리 한국 것을 가지고 이제 책을 하나 만들었어요. 날픈 에이버 목사님이. 그 책 이름이 셀초치라고 하는 책을 만들었어요. 우리 교회로 말하면 목장교회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교회에 도전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학자가 또 하나의 교회 부흥이 있는 것을 발견을 했는데, 그게 바로 새벽기도였습니다. 이 새벽기도는 미국에 없습니다. 또 다른 나라에도 없습니다. 있다면 우리 한국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 수출을 해서 지금 만들어진 거지 원래는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우리 한국 교회에만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새벽기도입니다. 혹자는 우리나라의 그 정한수 아침에 떠다 놓고 빌던 그 무속신앙에서 온 것이라고 비난을 하기도 합니다마는, 그러나 이 새벽기도가 일제 강점기의 고통과 6.25 전쟁으로 인한 비극과 폐허된 조국을 일으키고 그리고 교회를 부흥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완산교회는 새벽마다 바위 틈 은밀한 곳에서 구구구구 하는 비둘기처럼 우리의 피할 바위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여서 간절히 부르짖는 음성이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으로부터 더욱더 사랑받는 주님의 신부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고난을 이기며 순결하게 사는 성도를 사랑하는 음성입니다. 둘째는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시는 음성입니다. 셋째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믿음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는 음성입니다. 오늘 14절 말씀 가운데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그랬어요.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의 얼굴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술람미 여인의 얼굴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눈은 못 같고 비둘기 같고, 머리털은 길르앗 기슭에 있는 양떼와 같고, 이는 쌍태를 낳은 암양과 같고, 입술은 홍색 실과 같고, 뺨은 너울 속 뺨은 석류 한쪽과 같고, 그리고 입은 어여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특별히 술람미 여인의 얼굴에는 흉터가 없다고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가서 4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 솔로몬이 이 여인에게 온통 마음을 뺏겨버린 거예요. 완전히 반해버린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의 믿음의 얼굴이 아름다울 때 우리에게 반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믿음의 얼굴이 아름다운 것일까요? 여자들은 얼굴이 예뻐진다고 그러면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노력하잖아요. 화장품도 좀 비싼 거 사는데 주저하지 않고, 화장하는 시간을 보면 상당히 많이 투자를 하더라고요. 우리 집 사람 말고 많이 투자하다가 또 그런가 하면 마사지도 받고 팩도 하고, 주름이 생기지 말아야 된다고 웃기는 웃는데 웃으면 주름 생기니까 눈꼬리 잡고 웃고, 머리를 무슨 스타일로 해야 된다고 많은 시간을 들이기도 하고, 예뻐지려고 많은 시간을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 그런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무슨 화장을 해야 되냐면은 영적인 화장을 해야 됩니다. 영적인 화장.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아름다운 믿음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미스 월드가 되는 거예요. 미스 코리아가 되는 거예요. 아멘한 사람이 2명밖에 없으시네.
정말 그래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미스코리아가 되느냐, 영적으로 영적 비인이 되느냐? 베드로전서 3장 3절과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유행으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전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그러니까 무엇으로 단장을 해야 되냐면 금목걸이를 하고 머리를 꾸미고 아름다운 옷으로 단장하는 거, 그렇게 외모로 단장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단장하라는, 영적 비인이 되려면 여러분의 마음을 단장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단장하라. 온유함 그리고 안정한 심령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자기 속에 받아들여서, 그러니까 비난의 화살도 맞고 모함도 당하고 그렇지만 그걸 다 받아들여서 결국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으로 바꿔내는 힘,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온유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이렇게 온유함으로 단장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영적 미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이렇게 온유함으로 우리의 심령이 단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가서 4장 1절을 보시면은 영적 미인인 이 술람미 여인의 얼굴을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해 주고 있는데, 너울 속 눈은 비둘기 같다 그랬는데, 성경에서 비둘기는 가끔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렇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그러니까 이걸 영적으로 해석을 한다고 그러면은 영안이 열린 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영안이 열린 눈, 말씀이 열린 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눈이 영안이 열린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이 현실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고 있고 그것에 우리가 제한을 받기도 하지만, 그러나 영적인 눈이 떠진 사람은 육신적인 눈으로 보이는 것에 결코 좌우되지 않아요. 초연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초월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에 돼지를 키우고 있었는데 그 돼지막 앞에 항상 뭐가 있었냐면 구정물통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돼지는 하루 종일 구정물통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구정물통이 돼지에게는 전부예요. 오늘 우리가 구정물통이 우리에게 전부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눈이 떠져서 영적인 세계가 있는 걸 보시고 주님의 약속을 보시고 저 영광스러운 천국을 보시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머리털은 길르앗 기슭에 있는 양떼와 같다. 그런데 그 양떼들이 목자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서 유명한 주석가인 이상근 박사가 순종 성도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길르앗 기슭에 있는 양떼와 같다. 그 말은 뭐냐면 순종하는 성도라는 거예요. 또 이는 쌍태를 낳은 암양과 같다 그랬는데, 쌍태를 낳은 암양과 같은 그 이것은 뭐냐면 말씀을 잘 소화하는 성도, 그냥 젖만 먹는 성도가 아니에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될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소화하는 것은 젖만 먹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세요. 십자가를 지세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런 메시지도 이렇게 소화할 수 있는 성도, 이게 영적 미인입니다. 아멘이세요? 다른 사람을 섬기세요. 이게 다 불편한 말이지만 그것을 소화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영적 미인이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입은 어여쁘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입이 이게 긍정적인 말을 하거든요. 감사의 말을 하거든요. 축복의 말을 하거든요.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말, 생명의 말을 하거든요. 할렐루야. 이게 영적 미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완산의 모든 성도 여러분 영안이 열려서 말씀이 열리고 영광스러운 천국을 볼 수 있는 성도가 되고,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 주님께 인정받고 단단한 음식도 소화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가 되고, 언제나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영적 미인된 성도가 되어서 우리의 신랑이신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푹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신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유목사 많이 부족합니다. 근데 어떤 때는 참 행복하구나 그런 생각할 때가 가끔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반해버린 성도가 우리 교회에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오메, 어떻게 저런 성도님을 만나게 했을까? 어떻게 만났을까? 오메 감사한 거 막 그러면서
막 그렇게 행복해 할 때가 있어요. 보석 같은 성도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에. 말없이 봉사하는 성도님들, 보석과 같이 아름다운 성도입니다. 그 말 하나하나가 가슴을 울리는 성도가 있어요. 말을 들어보면 그 말 하나하나가 가슴을 울려. 부부관계에서도 여보 얼마나 힘들었어요.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힘을 내세요. 잘 될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남편에게 말씀을 한다면 얼마나 힘을 얻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지난 며칠 전에 나이 많이 드신 권사님이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절대 아프지 마세요. 힘을 내세요. 그 말을 들었는데 이게 보약과 같은 말이더라고. 보니까 힘이 나더라고. 그 말을 들으니까.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한번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말은 나의 인격이다. 나의 인격이에요. 말이 저절로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있는 인격을 반영하는 것이 여러분의 말입니다. 그 말이 어여쁘다고 그랬어요. 말이 아름다운 성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순종하는 성도, 말없이 봉사하고 또 영안이 열려서 저 영광스러운 천국을 사모하며 신앙생활하는 성도는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성도. 그래서 주님이 그토록 반해버린 영적인 미인입니다. 우리 완산교회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적 미인들만 모인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을 보고도 또 보고 싶고, 그렇죠. 옛날에 그 연애할 때 애인을 보고 또 보고 싶었잖아요. 그렇지 않았나요? 보고 또 보고 싶었잖아요. 보고 또 보고 계속 보고. 그런 유행가 가사가 있는데 제가 하나 하겠어요. 자꾸만 보고 싶어요. 자꾸만 보고 싶고. 근데 여러분들이 영적 미인이 되시잖아요. 그럼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자꾸만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의 음성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백마 타고 오실 때에 여러분들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 결혼식장에 초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신부 화장을 멋지게 하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면 우리 신랑이신 예수님이 얼마나 가슴이 설레이고 뛰겠습니까? 고난 가운데 계시다면 우리의 반석이신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 순결한 신앙을 간직하시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십시오. 그런 가운데 영안이 열려서 단단한 말씀도 소화하시고 말없이 봉사하시고 순종하시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언어 생활을 하셔서 우리 주님 앞에 인정받는 영적 미인이 되어서 오늘 여러분을 만나러 오신 우리 주님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가슴을 뛰게 하는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